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부부라든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악수만 하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다시 시작. 자,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한 5초만 하나님을 향해서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무척 컸어요. 그래서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애들이 작년보다 다 커가지고 거기가 꽉 차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겠다. 우리 전도사님들, 부장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여러분 요새 너무 더웠죠?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고 물놀이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런데 또 어제는 크라임인가 뭔가 올라가는 거 그것도 했다고 하죠? 2로 그거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남주모 선생님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영어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호진 집사님이 또 두잉 아트라고 해서 그림으로 애들 또 생각을 그리게 하고. 야, 난 다시 그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도 가르치지, 그림으로도 가르쳐주지, 선생님들도 말씀도 잘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날 다시 유치부로 내려갈까.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오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참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지, 너무너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인데요, 제가 요새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아트폴의 상가도 문들이 많이 닫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몇만 명이요? 100만 명.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그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깜짝 놀란 게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그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200만 명이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취준생으로 그냥 아예 이 포기한 이 청년들이 몇만 명이냐? 이게 400만 명이라니, 400만 명. 이때 거짓말이 아니고 통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서도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이 2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냥 쉬거나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사상 처음으로 400만이 넘었어요. 더 문제가 된 거는요, 3수 이상 취준생이 220만 3천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얼마나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 세상이 되었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이런 고이자 이런 걸로 정말 살기 힘든 때가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때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한 4가지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챕터요. 두 번째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를 힘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섬기며 존경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해 62년 만에 로마 감옥에 펴는 편지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문장 쭉 줄쳐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자꾸 주장하고 역사하나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의 어떤 욕심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주장합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 한다고 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의 몇 프로 이상이 부정적일까요?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이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냥 곧장 하늘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럼 몇 사람은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얼마나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을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하고 또 뭐를 했을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자리 잡아서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 줄쳐 볼까요? 평강이 넘치면 뭐가 넘쳐날까요? 감사가 넘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가득 차면 짜증만 나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면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 코에 눈에 연기와 같아요. 그 마음이 평강이 충만한 사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고.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줄쳐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거하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려면 이 말씀을 매일 좀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고 읽고 또 맘송하고 또 보고 그래야죠. 여러분, 매일 제가 보내는 큐티 매일 읽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안 읽어? 우리 상윤 형제? 그 읽는데도 1분도 안 걸려요. 그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보내는 링크 걸어놓은 아침 새벽 설교도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말씀이 어떻게 항상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풍성히. 자, 잘 들었어요. 오늘 이 32,500가지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따라서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말씀에 붙잡혔구나. 말씀에 붙잡혔구나. 여러분은 지금 뭐에 붙잡혀 있나요? 목사님, 나는 돈에 붙잡혔습니다. 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명예에 붙잡혔습니다. 명예에 올라가려고 날피고 있습니다. 권력에 붙잡혔습니다. 쾌락에 붙잡혔습니다. 세상 지식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세상에 먹는 거에 붙잡혔습니다. 눈만 뜨면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러 갈까? 눈이 아주 빨갛도록 맛집만 찾고 있습니다. 나는 여행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골프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야구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축구에 붙잡혔습니다. 제가 월드컵 할 때요, 내가요, 말씀보다 축구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안정환이가 누가 골을 넣었나 어쩌나 막 그런 생각만 해요. 말씀의 생각은 언제 다 여행 가버리고 그냥 월드컵 생각만 머리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래서 월드컵 축구 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 줄 그거 쫓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가 뭐에 붙잡혔는가? 오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7가지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 넌 죄인이잖아. 죄인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하냐? 너는 죄가 너무 컸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몰라 나 목사님이 그냥 믿음으로 살라는데 그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에 가노니 물러가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좀 제발 그렇게 하고 사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이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용서받은 의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인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신 걸 맞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순간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와서 어깨를 쫙 펴고, 전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이 치유의 복음이에요. 치유의 복음.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있죠? 또 육체가 아픈 사람 있죠? 마음에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온갖 팔다리가 쑤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온갖 수수는 팔다리는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베드로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마음의 병, 나의 육체의 병, 나의 환경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체계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었을까?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게 성결과 거룩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문제와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게 응답과 성공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절망과 낙심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게 소망과 용기를 주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사망과 음부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나는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위암으로 죽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위암으로 죽었고 나도 위가 안 좋아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때의 질병의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우리를 위하여 뭐요? 저주를 받은 바됐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됐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나에게 주셨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부유가 나의 부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나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목사님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셨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목사님, 나는 저녁에 자다가 죽을까 봐 겁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불면증으로 여름철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길랑 고요히 가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죽음아 어디서 다가오냐? 죄로부터 다가와요. 사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와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영혼,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24시간 평안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풍성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거하라고요? 풍성히 거하라. 풍성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풍성히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거기 줄쳐볼까요? 피차 뭐예요? 가르치며 권면하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팀별 모임할 때요, 꼭 모임을 하십시오. 내가 받은 말씀,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되고, 저 집사님은 나와 똑같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임할까? 집사님은 저런 고난 가운데 저 말씀으로 이겨냈구나. 그러면서 도전이 되고요, 내게도 충격이 되고요, 서로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팀별 모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끝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주일날은 꼭 팀별 모임을 하니까 꼭 팀별 모임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줄쳐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올해는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뭐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걸로 채우면 세상 것이 나와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감사의 말이 넘치고 긍정의 말이 넘치고 믿음의 말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풍성에 거하면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나오는 것이 그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응?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씀이 막 나오죠. 왜냐하면 내 말씀이 머리 아구까지 찼기 때문에 말씀이 막 쿡 찔르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쿡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지. 쿡 찔르면 내가 나오고 네.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쿡 찔르면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가 나오고 말씀이 나와야죠.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뭐가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뭐가 가득 찼대요?
원망 불평이 가득 찼대요. 감사 찬양이 가득 찼대요. 말씀이 가득 찼대요. 예수가 가득 찼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라.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진짜 물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에 음식물만 가득 차지 말고 다 배설하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정말로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그런 사람은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국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국률하게.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겼을까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겼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요. 다 지옥 갈 백성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말씀 줄 때 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다시 해볼까요? 그를 힘입어. 거기 줄 쳐요.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량한 내 지혜를 힘입어서 사는가? 내 지식을 힘입어서 사는가? 내 경험을 힘입어서 사는가? 내 주먹을 힘입어서 사는가? 꼭 여러분 체크해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또 내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복받쳐서 감격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좀 돼야죠. 그렇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 이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이 아버지를 섬깁니까? 이웃집 아저씨 이름은 알아요? 이웃집 아저씨 이름은 몰라도 내 아버지 이름 조남 석자는 알아야죠. 응? 그래서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함부로 석자 딱 말하지 않고 한 장 조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서 볼까요? 야훼, 여호와, 츠드케누. 이건 뭐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츠드케누, 여호와 츠드케누. 좀 어렵죠? 좀 따라서 봐. 여호와 츠드케누. 발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리시. 어떤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마귀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깃발을 꽂아놓고 여호와 리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도 여호와 리시 부르면서 마귀가 춤을 추는 그 현장에 예수의 깃발을 꽂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승리의 땅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엄마 나 오늘 선교지에 갈게요. 너 왜 가려고 그러냐? 선교지에다가 예수 십자가를 꽂고 승리를 선포하러 갑니다. 여호와 리시. 학교에 갔어요. 여호와 리시.
직장에서 여호와 리시, 사업장에서 여호와 리시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라파. 그 뜻이 뭐예요? 치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지났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려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꺾어서 모세가 그 물을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치료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냈던 어떠한 질병도 내가 너리지 아니라 물과 양식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내 몸이 아프고 병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 질병이 쓴물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계속 주장하세요. 계속. 여호와 라파 무슨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로이.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내가 아직 젊고 청년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로이를 불러라.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목자가 되어서 앞장서 주세요.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여호와 로이를 불렀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송도로 가리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이 되는 미디안과 쳐들어가려니까 300명과 12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마음의 불안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정말 양털이 땄더니 물기가 확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밖에만 이슬이 내려주겠어요. 정말 밖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뽀송뽀송.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염려가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일생을 준비했는데 언제부터 일생을 준비했을까요? 창세 전에 이미 일생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의 길을 언제 예비했을까요? 창세 전에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창세 전에. 창세. 그런데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한 길을 가려면 뭘로 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셨죠? 뭘로 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너가 믿음이 내게 합격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에 수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놓아지고 배가 있어야 홍해를 건너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가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비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버릴까요? 여호와 삼마. 무슨 이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제발 좀 의논 좀 하세요. 의논. 묻는 기도를 좀 하세요. 묻는 기도.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목회를 하려고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20일 동안 금식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안 찾아오더라고. 내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게 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좀 만난다고 하면 좀 잠깐 나타나시던가 좀 했어야지. 이게 정말 아주 실망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보호식을 할 때요, 보호식을 할 때 집에 와서 보호식을 하고 뒷산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집에 와서 보호식하면서 금요일 날 됐는데 그 뒷산 중턱에 올라가다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만났더니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부활의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회개만 터지고 그냥 무릎이 돌에 까져가지고 그냥 회개만 터지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했어요 막 회개가 터지고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치지 않고 하나님 양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양들을 볼 때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너가 힘들 때도 너가 기쁠 때도 너가 목회할 때 그렇게 목회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도 그때도 내가 항상 함께 있었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하니까 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 베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 아픈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상처받은 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제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세상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못 느꼈을 뿐이야. 내가 힘들 때도 함께 있었고 내가 좋을 때도 함께 있었고 기쁠 때도 함께 있었어.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서 보면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단성에 가득 찬 것을 게하시의 눈을 열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적들의 군세보다 더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 말씀을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실상은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두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는 걸 믿으시죠? 이 자리에 와 계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코람 대우에 어느 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자, 키포인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8절에 아내들아 줄 쳐봐요.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다음에 19절이요. 남편들아 줄 쳐보세요. 남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20절이요. 자녀들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21절이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22절이요. 종들아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상사를 섬겨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4장 1절이요. 상전들아, 거기 줄쳐서 상전들, 내가 오너라면, 내가 CEO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회장이라면 어떻게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쭉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 복종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복종이라는 말은 예의 바른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의 바른 존경이요. 그래서 복종은 피처하는 거예요. 요한 빌립보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 바른 존중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요, 결혼하는 순간 오빠 동생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빠는 동생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리고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하지 말고 서로 존경의 언어 표현을 하세요. 여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동생, 야, 이거 해라. 그거 나중에 부부싸움 나면요, 대판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속성이기 때문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가정이 깨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는 순간 여보 당신으로 불러세요. 오빠,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나오는 습성인 줄 아십시오. 그냥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막 명령하고 윽박질하고 다스리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자,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을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 노엽게 하는 단어와 낙심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감정대로 막 분노가 이거 막 쏟아. 아빠는야 너에게 딱 말하는데 한번 쏟고 나면 그다음은 내 뒤끝이 없다. 이러면요 자녀 낙심합니다. 뒤끝이 없기는요 그게 화살이 돼가지고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데요. 안 돼요. 응?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 낙심해가지고요 정말 예수 떠나버리고요. 아빠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엄마가 믿는 예수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 크게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고 자녀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돌아옵니다. 자,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상사가 있을 때만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면 이건 저 사람은 절대로 오너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장이 되려면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23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주님이 높여 주신다. 그런 예화가 수두룩 찼습니다.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사 눈치나 슬슬 보면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사람은요 거기서 금방 명퇴당합니다. 명퇴당해. 명퇴.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 거기 줄쳐볼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면서 물러와야지만 이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기도로서 여러분의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기도로서 좀 갈아 엎어서 좀 회개를 좀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회개를 한 다음에 마음이 좀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지. 세상에서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길가밭이 되고 돌자밭이 되고 염려 근심의 밭이 되면 말씀이 떨어져도 나가자마자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려요. 이 새는 마귀입니다. 그 나가자마자 또 염려 근심의 가시가 확 눌러가지고 싹이 안 나요. 또 돌밭이 돼가지고 흙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냥 그 씨가 확 날아가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상전들아 우위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계심을 알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상전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데 항상 마음에 어떤 의식을 가지라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해로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을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의 질병, 가슴의 질병, 손발의 질병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